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 제목이 제자를 삼으라. 네, 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네, Mark chapter 3 verse 14 and 15. 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세우시는데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낮에만 함께 있고 밤에만 함께 있고가 아니라 밤낮으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또 전도하러도 보내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이요 전도예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전도를 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의 그 병마 권세도 물리치는 그러한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따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신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장 측근에서 함께 일할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함께 거하시고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로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제자 사역이 이와 같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제자를 우리 또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제자를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오 없는 후세대에도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자가 없으면 지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도 세울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이게 또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7가지 단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총대를 매지 않고 누구에게 그 어려운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는 세상을 초월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네,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해져서 갑자기 임할 그런 재앙의 날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물질의 유혹에 승리하며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예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으면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도 내가 내놓겠나이다. 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내가 착취를 했으면 4배나 갚겠나요. 이게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며 자기의 재산 정리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내 주머니 따로 챙기고 결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어디에 빼앗기느냐,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지 못한다. 이것은요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요 이러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자, 또한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영생과 보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랴.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 모아봤자 재물은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요. 도적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도적이 훔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훔쳐가거든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도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생과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한 내 삶을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내 학벌을 자랑하고 싶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이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고, 이게 다 허망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네, 하나님은요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기 때문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죄악된 심성이 다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서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예수 제자는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와우.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합니까? 네,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는 조건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뜬구름 잡는 허상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자는요 세상 풍조 따라 요동하지 않으며 내 감정과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 따라서 생활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이거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죠.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란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해진 나를 예수께서 값없이 예수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리란 무엇이에요? 진리란 아버지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께서 진리실진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이 진리이며 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무장된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바로 우리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을 때 우리를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며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 이정은 집사님, 네.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새 것과 옛 것. 예, 부대. 네, 예수님은요, 네,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새 것과 옛 것을 국간에서 내어온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데, 네, 새 것과 옛 것이란 곧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는데, 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네, 성경 어디를 가지고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에 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보는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도와 홈레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명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와 홈레스 사역입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 절도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데에 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예수이시며 영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왜 증거합니까?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또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아무리 이 세상에 지혜가 많다 하는 자들도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전도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네, 우리 홈레스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네, 바로 알고 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네,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영혼들이 따라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네, 당신이 전도하면 영혼들이 전도를 합니다. 내가 제자를 삼으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네, 이것이요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네, 그러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돌려집니다. 여섯 번째, 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요, 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네,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우리를 제자 삼아서 네, 사명까지 주셔서 상급바까지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축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 순간 찰나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기쁨,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과 신랑 예수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합니다. 네, 일곱 번째는 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인내가 마지막이에요. 왜요?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때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때, 혼인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난의 십자가이셨습니다. 어디 누가복음 12장 50절 네, 우리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네, 12장 50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되시던 이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내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온 인류에게 희망이 되시고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 땅에 떨어져 죽는 이 고난도 감내해야 함을 우리가 예수님의 통해서 네, 보온을 네, 배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선을 행하면요 반드시 상급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먼저 합격된 제자가 돼야만이 비로소 내가 또 어나들 다른 제자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믿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게 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네, 당신을 믿고 양들을 맡길 수 있도록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말씀 네, 사도행전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을요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네,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LA와 빅토빌, 바스토, 뉴베리 스피릿, 라스베가스에 50개 주의 선교사를 세우시는 네,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다른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헌신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 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열매